네, 오늘도 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왕의 젊은 시절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고요.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갔다고 하죠. 여호사밧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남유다를 넘보지 못할 그런 부강한 나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의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전국에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전문가들,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왕이 왕권으로 전국적인 개혁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걸 공감하지 못하면 반발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뭔지 이걸 백성들이 모르면 왕의 개혁은 마치 이게 고무줄에 묶인 것 같이 아무리 달려가려고 하더라도 금방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전문가들이 읽어주고 가르쳐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근데 여러분 사실 진정한 개혁은 이게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죠.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교인들을 좀 여러 명 봤던 것 같아요. 남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왜 자기는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믿음을 주셨는데 왜 자기에게는 그런 강한 믿음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게 제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말을 해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읽고 배우고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까이 하려는 어떤 수고도 없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인 궁핍이죠. 뿌리는 게 없는데 거두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뭐 성령 받는 게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행위와 믿음 둘 중에 어떤 거냐 뭐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다.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관계예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믿음을 신뢰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거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첫 느낌이 좋다고 신뢰했다가는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죠. 신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아봐야 돼요. 대화도 충분히 나눠봐야 되고요. 행동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 대하는 태도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하는 모습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신뢰해도 될지 말지 이걸 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하나님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당시와는 달리 우리에게는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도처에 널려 있죠. 뭐 인터넷만 보더라도 휴대폰 안에도 얼마든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요즘에는 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굉장히 흔해졌어요. 근데 말씀이 흔하다고 여러분 가치 없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위해서
말씀 전문가들을 방방곡곡에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처음으로 온라인 성경 여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성경 제대로 읽는 법 5주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서로 가르쳐주는 어떤 이런 열정이 교회 안에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